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연약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 성도들의 당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질환으로 계시고 오랫동안 육신이 불편하여 거동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옵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암으로 투병 중인 한우들도 있사오니 치유의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고침의 은혜를, 회복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간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성령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오직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달아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교인들이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 묵묵히 교회를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성실하고 따뜻하고 나눠주는 분들이 선출되길 원합니다. 선거를 통해 세상과는 달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처럼 반으로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을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우상과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무너진 공교육과 법치가 회복되어 정직한 세상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계속되는 이사야서 37장으로 말씀 주실 때에 듣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 다짐하며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이 없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말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찬송은 어떻게 하고요? 또 성도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기분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이런 말들. 그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말 잘하셔요. 최고예요. 멋져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참 기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하는 말들도 있죠. 당신이 뭔데 그래? 당신이 문제야. 이것밖에 못해? 넌 안 돼. 하는 것마다 왜 이래?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들고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나게 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로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보낸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이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견고한 성들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위협과 협박과 비웃음의 그런 말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힘들게 하는,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말같이 느껴지는데,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웃음과 위협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랍사게 당신의 말이 틀렸노라고, 유다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유다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그러면서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7장 1절의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이건 슬플 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그의 백성들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기에 슬픔의, 애통의 표현을 지금 옷을 찢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천지간에 우리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유다의 형편이 그런 거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닥쳤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유다에게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힘에 겨운 일들을 대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엄청난 위기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새벽을 잘 선택한 것입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 중 몇 사람을 선택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의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을 살면서 또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누구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또 우리가 만난 그 문제, 그 사탄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임한 것이죠. 아수르의 왕, 그 왕의 종 랍사게가 너희를 능욕한 것이 바로 나를 능욕한 말이다.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협박을 하나님을 능욕한 협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들,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들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능욕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고국에서 다른 사람의 칼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는 사네립이 사자를 보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아래쪽에 있었던 이집트의 왕, 보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 이집트가 이제 전쟁으로 한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수르 왕이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야, 이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협력자 저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기에 이제 좀 안심이 되었던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좀 놓았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협박뿐만 아니라 편지까지 보내어서 협박 편지까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 또 히스기야의 그 말을 믿고 속지 말라,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들이 믿고 섬기고 의지했던 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군대,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신이 능히 모든 나라들을, 모든 신들을 정복했다. 히스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런 내용의 말과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협박을 듣고 이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협박의 말을 듣고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내용들을 다 아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그런 물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힘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조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직접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시옵소서. 이 형편을 보시고 이 협박하는 이야기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는 참신이신, 살아계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아뢰면, 많이 구하면, 많이 외치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귀로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눈으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사내립의 말을 듣고 이 글을 보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고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국 천하만국에 나타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사역, 구속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온 열방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을 다스리시는 분, 사람을 세우시는 분, 온전케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갓난아기가 하는 그 몸짓, 그 조그마한 표현, 그 옹알거리는 그 소리를 들어도 이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서 기저귀도 갈고 또 젖도 물리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2절부터 29절까지는 교만한 사내립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내립, 네가 멸시한 유다와 히스기야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 그건 바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협박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견고한, 이 교만한 아수르의 성읍들을 헐어버리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도전한 너 사내립, 그 아수르의 백성들을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돌아가게 하겠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하실 것을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겠지만 세 번째 해에는 심고서 그 심은 것을 거두어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에 제대로 종자를 심고 파종을 하고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온전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아수르가 떠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그렇게 징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조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를 덮기 위해서 진군한 그 이집트의 군대는 그만 아수르의 군대와 싸워서 패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더 살기등등합니다.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백성들을 지금 잔혹하게 학대합니다. 주변의 성들을 정복하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참담한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회복될 것이다. 유다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적군 아수르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이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유다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 나라와 너의 집이 영원토록 견고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 이루어집니다. 36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의 그 군사들이 아침에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수르의 군대가 흑사병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사내립은 그 이후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 주 공동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고신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배들의 회개 운동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울시민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기도에 있는 동부노회, 서부노회, 북부노회, 중부노회와 경남에 있는 경남노회, 김해노회, 남마산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